묵다음으로 10월 17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제자들의 삶이 되도록 필요한 지혜와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다가 오늘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반겨준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희 모두를 맞아 주시옵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미혹당하지 않도록 강건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코로나에서도 우리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일꾼들로서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시어서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처럼 저희들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30배, 60배, 100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들이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의 복음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엿장수 마음대로. (9월 20일)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요즘 내년 대선을 위하여 국내 보도매체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같은 날의 여론조사에서 서로 반대 지지율을 발표하여 국민들을 혼돈케 하고 있다는 엿장수 마음대로의 여론조사라고 지적을 하였고, MBN 등 TV방송에서도 같은 지적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각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방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KBS에서 시청률을 더 거둬야 된다고 하면서 그 시청률 거둬야 될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기 여론조사를 매주 하기 위해서 12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까 시청률 올려야 되겠다. 이와 같은 항목 끼어드는 걸 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라고 쓰고 여론조작이 읽는다는 말이 화자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는 비단 여론조사뿐인가요? 목사인 저의 눈으로 보아도 지금 한국의 모든 것에서 엿장수 마음대로의 사회 모습을 보고 있는데, 혹시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인지요? 지도자란 분은 대선 전에는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광화문에 나가 소통한다고 약속하고선 재임 5년 동안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국민을 사법 처리를 위하여 고발하였고, 임명장을 받는 검찰총장에게 권력을 잡은 자들도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당부해놓고 정작 권력층에 기생하는 자들을 조사하자 검찰권을 남용한다면서 검찰개혁을 해야겠다고 검찰의 인사권으로 온갖 추태를 부리도록 수하인 법무장관을 통하여 엿장수 마음대로의 검찰 인사로 사법 질서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찰총장이 직에서 물러나 대선에 출마하여 야권의 유력 후보가 되자 이제는 수사사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기관을 총동원하여 압력을 가하고 있어 지금 정치권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들도 포용하겠다고 입에 달고 있는 문정부가 코로나를 이유로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들의 고통을 외면합니다. 보수층의 시위에는 경찰버스 수백 대를 동원하여 차벽을 쌓으며 시위를 원천 봉쇄하고 있으면서 민노총의 수천 명 시위에는 오히려 방조해주는 양상까지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22일 뉴욕에서의 유엔 총회에 코로나를 이유로 가급적 각국의 정상들을 참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내외가 함께 참석하고 귀국길에 하와이까지 들리게 된다고 하니 코로나를 이유로 추석에 가족들 모이는 것까지 제재해놓고 정작 자신들은 해외여행을 즐기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중요 보도 매체들이 한국 여당을 내로남불 정당이라고 조롱하겠습니까? 비단 정치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까지도 친정부와 반정부로 나뉘어져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선지자적 역할로 정상적인 나라가 되도록 좋은 경고를 해주지 못하고 있으면 물론 주일 예배 모임 문제에도 찬반으로 쪼개져 있어 교회의 사명까지 흘려버리는 상태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목회자들은 교회의 사명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오늘의 본문처럼 자기 소견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한경직 같은 교계 지도자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대에 또 한 분의 원로 교계 지도자인 조영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떠났습니다. 말린 루터가
목숨을 걸고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하며 종교개혁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와 정부의 잘못됨을 통렬히 지적하여 선진국으로서 세계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나라가 되도록 혜성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나타나지 않을런지요. 성경에서도 엿장수 맘대로의 언행을 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리라 약속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초조해진 아내 사라가 강요하다시피 여종 하갈을 주어 자식을 얻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후부터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문제가 계속되었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의 엿장수 맘대로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약속의 씨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 간의 항쟁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혈통으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세계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의 적이 되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매 5분에 1명꼴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출애굽과 여러 사건으로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고 다른 이슬람 국가들보다 기독교에 관용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슬람의 공격이 심하기도 합니다. 2014년 시나이 반도에서 한인 성지순례 여행객 버스에 폭탄 테러를 가하여 30여 명이 사상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월드뉴스가 이슬람 지하드에 의하여 참수로 21명의 이집트 성도들이 순교하는 영상을 입수하여 방영하며 지금도 이라크, 시리아 등 중동에서는 매 5분마다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고 있다고 전 세계 교회들의 기도를 당부하였습니다. Attended this church. The martyrs left behind family members, like 23-year-old Miriam Farhat. She became a widow when the militants beheaded her husband Malik Ibrahim in Libya. She first learned of his murder when she saw this now infamous video on local television. We were very sad for the first 2 days, but the video calling to Jesus, we were very comforted. We were very happy with what they said on the video. Jesus Christ, have mercy on us. When we 이 영상에서 보듯이 희생자들은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주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Mahoney says every 5 minutes around the world a Christian is killed for his faith. People don't understand the kind of barbarism and brutality they are going through. He also has a message for others who have suffered or still face danger from ISIS. 이슬람의 경전을 꾸란이라 하는데 이슬람의 13교리 7항에 타 종교인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꾸란을 해석하면서 살인을 서슴지 않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경전을 해석하는 율법학자들 간의 해석에서 강력하게 율법 준수를 강조하거나 반면 온건한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학자를 따르는 파벌 간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한국 장로교단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성경의 해석 차이로 교단이 분열되면서 현재는 수백 개로 찢어져 있습니다. 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교단 등 거의 성경의 해석 차이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에 은사와 은혜가 넘쳤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 아볼로파, 바울파 교인들 간에 분쟁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러한 분쟁을 금지시키며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위한 동력자들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해석하며 더러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억지로 엿장수 마음대로씩 해석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전후로 우리나라 곳곳에는 엿판을 지게에 매거나 손수레에 싣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냄비, 솥단지, 노대야 등
철붙이를 가져오라고 엿가위를 철렁거리며 엿을 팔러 다니는 엿장수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노숟가락 하나를 갖고 와 엿 한 가락과 바꿔 먹기도 하고 깨어진 솥단지를 갖고 와 엿 몇 가락을 받아가는 여인들도 있었지요. 엿 한 가락을 주던 두 가락을 주던 엿장수 마음대로였습니다. 찌그러진 냄비 하나를 가지고 와 엿 한 가락을 받은 아이가 엿 하나 더 달라고 때를 쓰면 못 이기는 척 하나를 더 주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엿장수 마음대로였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상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네 라고 비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체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지요. 룰러, 잣대라는 의미로 줄자를 따라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듯하게 따라가며 좌우로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8절 19절에 재차 언급하기를 말씀 위에 더하면 또는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은혜까지 잃게 될 것이라고 엄중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엿장수 마음대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이 왜 필수이어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기록하게 한 거룩한 책으로 성도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성경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쓴 기록자들을 감동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쓰도록 하신 것이기에 말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예에서 엿장수 마음대로를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꽤나 값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 지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가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후에 십자가에 달리시어 죽으실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유다를 만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한 말이 아님을 6절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예수님의 재정 돈계를 맡고 거기 넣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후원한 것을 훔쳐감이라 그 이유를 언급함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이며 옳다고 여기며 행하는 경우에도 오늘의 본문처럼 잘못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성경 줄자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주길 당하시 믿고 옵니다.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사랑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